다마스커스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계신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셔서 좌우 앞뒤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만 예배합시다 라고 인사하기 원합니다. 다른 대상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신 하나님만을, 그 주님만을 높이며 예배하며 집중하는 시간 되게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며 함께 찬양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노중이 돌 대신 예수와 노중이 돌 대신 예수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기 원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가 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 주의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우리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몸된 교회가 하나님 안에 하나 되기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더 이 귀한 고백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사랑 안에 우리가 할 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가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며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위한 이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 이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초청하신 한 영혼 한 영혼 가운데 거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심령으로 그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완전하신 주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예수님과의 성도 간의 공동체된 참된 연합과 세워짐을 경험해 나가는 이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시간 선포하오니 그 모든 것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함께 말씀 안에 세워져가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신 자리 함께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 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 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내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 함께 죽고 또 주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 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 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되고 자유케 된 자의 삶은 결코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삶이 자신의 것이 아니고 대속하심으로 모든 값을 지불하신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손을 주님의 손에 포개고 우리의 발을 주님의 발을 포개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자,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님과 이렇게 믿음으로 그 앞에 나를 위해 살아갔던 그 삶을 돌이키는 시간입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하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영혼을 바라봐야 하는 우리의 삶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님과 영원토록 동행하며 주만 보고 사는 것, 이러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무한한 사랑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의 증거가 그 어떠한 것보다 더 확실하기에 십자가의 보혈을 더욱 묵상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매 삶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더 깊게 깨닫길 원합니다. 삶은 계속해서 외부적인 조건에 빠르게 변화되고 있지만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한 마음밖에 없습니다. 많은 인생의 문제 가운데 내 뜻과 내 생각대로 해결하려고 할 때 많은 사고들이 우리에게 닥칠 때가 많은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강력한 하나님의 당김 아래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올바르게 서 있다는 것에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들로 우리 교회를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서로가 서로를 축복해주는 가족 같은 공동체로 발전하게 해주심에 너무도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의 시작과 끝에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많은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 것을 확인할 때가 많습니다. 다른 무엇도 아닌 우리의 행복과 슬픔, 모든 감정들을 혼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 서로에게 나누며 가족됨을 우리가 너무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동체로 만들어주고 계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를 더욱 고백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가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케 해주신 주님의 은혜를 항상 고백하게 해주세요. 주님,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좋은 것 위에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조차가 더 좋은 것을 이미 허락해 주셨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시선은 항상 우리에게 있고 그에게 있다는 것, 우리는 항상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선택 앞에 기대가 있을 수도 있고 두려움도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의 관점에서 계산하지 않고 주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주님의 시선은 왜 이곳으로 향하고 있는 것일까? 항상 이 질문을 가지고 나아가며 주님의 숨겨둔 우리를 향한 엄청난 보물들을 발견케 되는 우리의 삶,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발견될 때에 은혜를 고백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더 허락해 주시옵소서. 많은 부서장들과 구역장들이 주님의 일꾼으로서 교회 안팎으로 동참하여 이뤄내가는 사역들로 우리 아미쿠스 교회가 잘 채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타리카 단기 선교팀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끄심을 항상 발견해 왔던 우리 교회가 이번 코스타리카 선교를 통해 또 발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청소년 집회뿐 아니라 현지 교회를 섬기러 가는 우리 아미쿠스 선교팀 바라옵군대 주님, 한 영혼, 주님이 계획하신 다윗 같은 영혼을 발견할 수 있는 선교가 되게 해주셔서 그들의 입술 가운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 창립 예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아미쿠스 장로교회가 4번째 생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모퉁이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는 지난 과정과 앞으로의 과정을 축복하는 거룩한 주님의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이어져 있다는 것을 더욱 느끼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이호셉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표정을 발견해 나가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회복과 믿음이 굳건해지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평강이 성도인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나와도 같이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은 이렇게 서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만나에 감사합시다. 네, 오늘의 만나에 감사하며 사는 우리 모든 아미쿠스 공동체 한 분 한 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아미쿠스 방문해 주신 성도님들이 있어서 잠깐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호명될 때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박세열 성도님의 부모님 되시는 박통철 아버님, 현화진 어머님, 저기 뒤쪽에 자리하고 계신데요. 다 함께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한국에서 여행차 오셨다가 저희 교회 예배하러 오신 두 청년 있습니다. 김동환, 김지석 형제님. 네, 이쪽 자리에 계시네요. 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소피아 윤 자매의 동생분 되시는 윤민정 성도님 남편과 아이들과 함께 저희 교회 방문해 주셨습니다. 저쪽 뒷자리에 앉아 계시거든요. 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랜만에 저희 교회 아미쿠스의 가족이었던 박현욱 형제님 저희 교회 오랜만에 고향 방문해 주셨습니다. 네, 저쪽 계시거든요.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우리 교회 방문하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우리 교회에서 예배하는 이 시간 동안 하늘의 은혜 충만하게 만끽하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방문한 성도님들 향하여 다 함께 거룩한 두 손 들고 축복의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 안에 친구 되어 복음으로 살아가며 당신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 서로를 향하여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 안에 친구 되어 복음으로 살아가며 당신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 우리 주 안에
성령의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교회 광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중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성찬식은 우리 교회 등록한 만 15세 이상의 입교인과 세례교인이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이번 주 금요일 한국학교 종강식 및 장터가 열립니다. 작은 일이라도 함께 돕고자 하시는 분들은 백송이 집사님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하시거나 금요일 5시까지 교회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학교 일정으로 인하여 금요 기도회는 없으니 교회 오시는 걸음에 불편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창립 4주년 감사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 중에 안수집사 임직식을 갖게 되는데요. 은혜로운 예배와 임직식을 위하여 한 주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신앙 증진을 위한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6월 마지막 주에 있습니다. 그 사역을 위하여 오늘 그리고 22일 두 번에 걸쳐 로비에서 시원한 음료수, 오늘은 모히또 판매한다고 하는데요. 모히또 마시면서 잠깐 몰디브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을 내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네, 우리 아이들이 중고등부 수련회 통하여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으로 그리고 물질로 함께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역자 사무실이 이전되었습니다. 주보의 주소 안내되었는데요. 교역자 만나러 오실 때나 그리고 교회 모임 가지실 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간식은 김형석, 유지혜 집사님 가정에서 섬겨 주셨습니다. 감사히 잘 먹겠다는 의미로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중요한 광고가 한 가지 더 남았는데요. 네, 저희 이신일 목사님 나오셔서 전달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좌우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 좀 특별한 광고를 나누길 원하는 건 좀 아쉬운 소식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두 청년이 귀하게 섬기다가 이제 또 각자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두 청년 마지막 인사드리는 또 기도하는 시간 갖길 원하는데요. 우리 지수민 형제, 우리 전영호 형제 이렇게 앞으로 한번 나오실게요. 우리 나오실 때 큰 환영의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우리 어디 갔어? 수민 형제는 저희 개척 때부터 오랜 시간 동안 같이 했고 저 뒤에서 영상으로 우리 유튜브 뭐 여러 가지 교회 미디어들을 오랜 시간 동안 섬겼고요. 우리 전영호 형제 또한도 음향으로 금요일 주일 뒤에서 다 섬기다가 이제 학업을 마치고 또 좋은 직장이 돼서 이번에 산호세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업을 마치고 좋은 직장을 구하러 한국으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우리 청년부 목사님이 부임했는데 두 청년이 떠나게 되었습니다. 2명 불러놓고 가라, 알았지? 네. 귀하게 교회를 위해서 섬겨 주었는데 우리 다시 한번 그래도 큰 감사의 박수 한번. 떠나는 마당이지만 그래도 목소리를 한번 좀 들어보면 좋겠죠? 잠깐 인사 한번 할까? 안녕하세요, 지수입니다. 네, 이렇게 떠나게 되어 좀 아쉬운데 네, 좋은 마음으로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형우입니다. 저는 2년 동안 아미쿠스에 있으면서 진짜 많은 사랑과 축복을 너무 많이 받은 것 같아서 너무 성도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또 저는 시애틀 가는 거라서 시애틀에서 늘 아미쿠스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시애틀 갔다 왔는데도 제가 까먹었네요. 네, 좋은 회사로 잘 가게 되었습니다. 두 청년이 각자 하나님이 부르시는 새로운 장소 안에서도 또 귀한 믿음의 교제들, 또 만남들, 예배들, 또 주신 신앙들이 잘 회복되어서 말씀 안에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생각나실 때마다 그 성령님이 감동 주실 때마다 여러분 품고 기도해 주시는 귀한 영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제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좋은 신앙의 추억을 선물로 주셔서 오랜 시간 동안 한 교회를 섬기며 서로 격려하며 사랑하는 아름다운 귀한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정말 두 청년이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하나님이 예비한 그 놀라운 길을 믿음으로 걸을 때 주님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동행하셔서 누구도 헤아릴 수 없는 마음의 위로를 주님 채워주셔서 그 모든 일을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에게는 기쁨이 되며 본인들에게는 그 신앙 안에 감사함이 넘쳐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장소에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교제와 또 그 모든 하나님의 사역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섬길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영향력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가난하고 또 부족하고 연약한 심령들을 세울 때마다 그 손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귀한 청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이젠 서로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 가운데 중복해 하여 주시고 생각날 때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케 하셔서 기도의 힘으로 살아내는 귀한 두 청년의 앞으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큰 박수. 감사합니다. 선물은 없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거 준비했네요. 제가 주지 말라 했는데 잠깐만 다시 나와봐. 이거 언제 했대? 이런 거 하지 마요. 우리 제가 성도님들의 마음을 대표해서 드리는 거니까요. 드릴 때 큰 박수로 한번.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좀 보길 원합니다. 로마서 15장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짧기 때문에 교독하지 않고 서로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했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을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시간은 새롭게 저희 교회 지난주에 부임하신 우리 이호셉 목사님께서 첫 설교입니다. 얼마나 떨릴까요? 또 얼마나 기대가 있을까요? 우리 목사님께서 특별히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전하실 때 여러분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될 텐데 우리 나오실 때 환호와 환영과 격려의 소리로 또 박수로 함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이 시간 함께 나누는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 안에서 열매 맺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모두 반갑습니다. 참 오랜만에 또 말씀으로서 섬기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잠시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저는 한국에서 사역을 하다가 신학을 더 공부하기 위해서 제가 2023년에 미국에 와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2년 가까이 사역의 공백기가 있었는데 참 감사하게 우리 교회에서 불러주셔서 이렇게 참 아름다운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또 앞으로 또 함께
이 아름다운 교회를 계속해서 세워나가는 일 같이 주님 안에서 잘 해나가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소망이 있다라는 말을 언제 사용하십니까? 소망이 있다. 대개는 어떤 좋은 가능성이 보일 때, 희망적인 전망이 있을 때 그런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이 나아지고 있다든지, 경제가 회복될 기미가 보일 때, 혹은 관계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을 때 우리는 소망이 있다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소망이 때로는 우리에게 좌절로 다시 다가올 때도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소망을 두었던 많은 것들이 실망으로 다시 돌아오는 경우 말이죠. 건강도 마찬가지고, 경제도 마찬가지고, 정치, 인간관계 등등 그 어떤 것도 영원한 확신을 줄 수가 없습니다. 소망을 준다고 했는데 그것이 결코 좋게 돌아오지 않는 그런 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는 지금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 소망은 어디에서 오는가? 소망. 이 소망이라는 단어는 참 아름답고 희망적인 말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참으로 잡히지 않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요즘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십니까? 혹은 여러분 아직도 여전히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소망이라는 단어를 마주합니다. 이번엔 정말 잘 될 거야. 이젠 좀 나아지겠지. 다음 주엔 혹은 다음 달엔, 다음 해엔 괜찮아질 거야. 이렇게 우리는 어쩌면 매일을 어떤 좋은 변화에 대한 희망으로서 견뎌내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무너지고 삶이 흔들리게 됩니다. 소망은 우리가 붙들 수 없게 될 때 가장 고통스러운 단어가 됩니다. 소위 말해서 이런 표현이 있죠. 희망 고문이라는 말이 있죠. 앞에 뭔가 보이는데 도저히 잡을 수 없을 때 그런 경우를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망 없는 삶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생명이 메말라 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참 소망을 발견하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라고도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또 청년부를 담당하게 되면서 청년의 삶이 어떤 것일까 또 많이 생각해 보게 되면 요즘 또 많은 청년들 또 여러 어려움들 속에서 또 고군분투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몇 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몇 가지를 포기한다 그래서 몇 포 세대 이런 말이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다녔던 대학교에서 인터넷 커뮤니티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닉네임이 노소망이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던 거예요. 근데 소망이라는 이름 가진 학생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노씨가 있었나? 근데 알고 보니까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좀 자조적으로 그 닉네임에 표현한 것이었죠. 근데 알고 보니 그게 제가 아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잘 보니까 그 학생은 평소에 좀 자조적인 말로 소망이 없다라고 하면서 털썩 자리에 앉았다가 또 뭔가 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런 말을 종종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을 보면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핵심 가치관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생각하면 참 우리가 가슴이 뛰고 굉장히 희망적인 그런 단어죠. 그리고 교회에서도 많이 듣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상대적으로 믿음과 사랑은 많이 듣지만 소망은 조금 경시되는 것 같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또 얼마나 많이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을 주시기를 간구하십시오. 뭐 이런 표현들을 교회에서 우리는 많이 듣지 않습니까?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 더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런 표현들 너무나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소망은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는 주제인 것만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이 소망에 대해서 분명하고 풍성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우리에게 참된 소망의 근원이 되신다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고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단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만 하는 분이 아니라 그분 자신이 바로 소망의 근원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로마서는 성경에서 소망이라는 이 단어가 시편 다음으로 직접적으로 가장 많이 등장합니다. 어떤 학자는 이것을 바탕으로 로마서는 소망의 복음이다라고까지 말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로마서 15장 12절부터 13절 살펴보기에 앞서 잠시 배경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로마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로마 교회에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로마서 전체는 복음의 교리를 담아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의 진리를 논리적으로 차근차근 설명합니다. 모든 인류가 죄 아래에 있고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설명합니다. 또한 유대인과 이방인이 동등하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복음의 삶, 바로 복음을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룹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이 있는 14장과 15장이 있는 이 부분은 특별히 당시 로마 교회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된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서로를 수용하고 사랑할 수 있는지를 강조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어떻게 보면 많이 대조되는 그런 두 그룹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유대인들은 율법과 전통을 중요시합니다. 이방인은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거리감을 가졌습니다. 그 가운데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담당하라 라고 말하면서 서로를 용납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긴 흐름의 결론처럼 주어진 말씀이 바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단지 개인적인 소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 분열, 불신, 갈등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피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나눌 내용은 그리스도를 통한 소망의 약속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소망의 약속.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 뿔이 곧 열방을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은 구약의 이사야서 11장을 인용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민족의 소망이 되신다라는 구약의 예언을 상기시킵니다. 여기에서 이새 뿔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새라는 사람은 바로 다윗 왕의 아버지이죠. 이새 뿔이라는 이 표현은 이스라엘 왕 다윗의 혈통에서 오시는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단지 한 민족, 유대인만의 왕이 아니라 열방, 즉 모든 민족의 구주로 오셔서 소망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사야의 이 예언을 통해서
이 예언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되었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위로입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민족과 인종과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 같은 사람에게도 소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이 로마 교회에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당시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인 출신의 신자,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 그리고 이방인 출신의 신자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간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누가 더 정통인가? 율법을 지켜야 하는가?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러한 긴장 가운데 바울은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이 단지 유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방인도 포함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 안에 담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단지 민족의 구분을 허무는 것을 넘어서 우리 모두가 절망에서 소망으로 옮겨지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소망은요, 예수님의 등장으로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사실상 하나님의 구속사는 처음부터 소망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창조는 어떤 창조입니까? 바로 무로부터의 창조입니다. Creation from nothing입니다. 기존에 존재했던 어떤 물질이나 재료로서 세상이 창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으로써 이 세상이 창조된 것입니다. 이것이 곧 소망의 선포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바로 빛이 있으라라는 말씀으로 소망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소망은 단순한 가능성이나 낙관이 아닙니다. 존재하지 않는 가운데서 존재를 불러내시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에 기반한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로 인해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세상은 다시 혼돈과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소망도 없고 빛도 없는 이 세상에서 이제 우리는 다시 소망이 필요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빛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은 이 어둠 속에 다시 빛을 보내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또 부활절을 매년마다 지키지만 왜 우리가 부활절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지킵니까? 이 부활이라는 것은 죽음이라는 가장 절대적인 절망을 뚫고 일어난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부터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지 한 개인의 신비로운 체험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죽음을 이기고 살아날 수 있다는 산 증거이며 보증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단지 위대한 교사나 선지자가 아니라 모든 소망의 중심이자 근원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단지 소망을 주시기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소망 자체이십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진리가 있으며 그 안에 있는 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돌파구가 보이지 않을 때, 기도해도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심지어 고통과 질병, 실패와 좌절 가운데서 절망감이 엄습할 때에도 소망의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둠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분이시며 절망 속에서 생명을 불어내시는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바로 이 소망의 하나님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과 외적인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더 크고 영원한 계획을 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화해하는 것, 공동체가 일치되는 것, 교회가 한 마음을 품고 한 뜻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은 단지 규율이나 양보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모든 성도가 동일한 소망이신 우리 주 하나님 안에 뿌리 내릴 때 진정한 일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단지 과거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한 소망의 사건으로 끌어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지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넘어서서 이 땅을 살아갈 이유와 힘, 그리고 궁극적인 미래의 약속을 소유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아무리 어두운 상황에 있어도 소망이 끊어진 듯한 현실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빛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빛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빛이 있으라라는 말로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혼돈 가운데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말씀하십니다. 소망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지금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오늘도 새로운 빛을, 새로운 소망을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 우리의 소망을 다시 드리며 이 소망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믿음을 통해 주어지는 기쁨과 평강입니다. 믿음을 통해 주어지는 기쁨과 평강. 13절 상반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기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이 구절은 바울의 기도이면서 동시에 선언입니다. 소망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과 평강은 아무 조건 없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주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우리는 앞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망의 중심이심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이 어떻게 우리 삶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고 작동하게 되는가? 소망이 어떻게 우리 삶에 역사하는가? 그 열쇠는 바로 믿음입니다. 성경은 믿음을 단지 지적인 동의나 감정적인 열정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는 신뢰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즉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 곧 소망을 지금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살아내게 하는 영적인 통로입니다. 믿음 없이 소망을 말하면 그것은 단지 낙관이나 바람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 안에 있는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건히 서 있는 실제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소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쁨과 평강입니다. 기쁨과 평강, 이 두 가지는 그리스도인의 내면 세계를 대표하는 핵심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쁨, 여기서 원어로는 카라라고 되어 있는데 상황이나 감정의 기복에 좌우되지 않는 깊은 내면의 즐거움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평강은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 안에서 오는 안정감과 쉼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소망이 단지 미래를 위한 보증이 아니라 지금의 삶 안에서 주어지는 실제적인 열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소망의 결과로 기쁨과 평강이 주어진다고 말합니다. 기쁨과 평강,
이 단어들 우리 삶에 얼마나 필요한 단어들입니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무언가를 이루고 성취하고 안전을 확보하면 기쁨과 평강이 올 것으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자주 경험합니다. 많은 걸 가져도 여전히 불안하고 아무 일도 없어도 마음이 복잡합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이 기쁨과 평강이 외적인 조건이나 성공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 안에서 주어진다는 점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기쁨과 평강은 믿음 안에서 오는 것이라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신뢰할 때 오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과 약속을 믿고 살아갈 때 그 믿음이 우리 안에 기쁨과 평강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이 있든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그 믿음 안에 있는 기쁨과 평강, 그것들은 바로 반드시 내 안에 열매로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다른 모든 인간적인 기대와 다른 점입니다. 세상의 소망은 현실이 충족되어야 기쁨이 따르지만 하나님 안의 소망은 현실과 상관없이 기쁨과 평강이 함께 시작이 됩니다. 바울은 단순히 교리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 교회를 위해서 실제적으로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앞서서 본 것처럼 로마 교회는 긴장과 분열의 가능성이 존재했던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긴장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기도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게 되는 일. 그것도 어떻게요? 어디 안에서? 무엇을 바탕으로? 인간적인 가능성이나 어떠한 외적인 환경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소망은 교리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단어, 문자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통해 현재의 삶 속에 기쁨과 평강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떠한 감정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불안함, 외로움, 두려움, 분노, 낙심.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믿음의 자리를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소망을 향한 문이고 그 문을 통과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라는 히브리서 말씀처럼 믿음은 단지 시작점이 아니라 소망을 체험하는 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점검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는 진정한 소망을 품고 있는가? 내 안에 진정한 소망이 있는가? 가짜 소망 아니고 진짜 소망, 그것이 내 안에 있는가?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요,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내 안에 기쁨과 평강이 있는가? 이것이 가장 정확한 신호입니다. 환경이 어렵고 상황이 나를 눌러도 그 안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 흔들리지 않는 평강이 있다면 그것은 내 소망이 하나님께 뿌리 내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믿음은 주님의 손을 붙드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때로는 오해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적인 동의 아니면 단지 믿는다고 하면서 그냥 무작정 받아들이는 것?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의 속성, 그분의 어떠하심을 믿고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선하심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온갖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 속성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우리가 우리 삶에서 그것들을 받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볼 내용은 성령의 능력으로 넘치게 되는 소망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넘치게 되는 소망. 13절 후반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바울은 단순히 소망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소망이 단지 유지되는 정도가 아니라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은 성도의 삶에서 소망이 흘러 넘치는 상태, 즉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넘치는 소망, 이것은 결코 인간의 의지나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바울은 소망의 유일한 동력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소망을 인간적인 낙관이나 감정의 문제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단순한 긍정의 자세가 아니라 외부로부터, 곧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유지되고 자라나는 생명입니다. 바울이 능력이라는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꽤 의미심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단지 힘이 있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실제로 무언가를 변화시키고 작동시키는 힘을 말합니다. 즉, 성령은 단지 우리 안에 머무는 정적인 존재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소망을 작동시키시는 분, 그 소망을 생명력 있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 중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소망을 넘치게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넘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잘 상상이 가실 것입니다. 넘친다는 것은요, 우리 안에 차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마치 샘물이 솟아나듯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황을 초월해 환경을 뚫고 나오는 소망입니다. 때로는 눈물 가운데서도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 가능성이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힘,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소망입니다. 소망은 인간의 의지로 만들어내는 감정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낙관주의도 아닙니다. 소망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하실 때 주어지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환영하고 그분께 순종하여서 그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 하면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전통적으로 한국교회는 성령님의 역할에 대해서 오해 내지는 너무 한정적으로 생각했던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역할은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도록 하시는 역할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로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단지 텍스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게 하시는 것, 역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의 상황은 쉽게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우리는 상황을 보는 시선이 바뀝니다. 절망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됩니다. 고통의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단순히 좋은 말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성령님의 능력이 그들을 덮기를, 그리고 그 능력 안에서 소망이 넘치기를
간절히 구한 것입니다. 바울은 단지 개인적인 위로의 차원에서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소망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세우고 격려하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로마 교회가 처해 있는 여러 복잡한 상황 가운데서 단지 교훈이나 교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실제적인 능력 안에서 넘쳐 흐르는 소망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소망은 공동체를 견고하게 하고 교회를 다시 일으키는 영적인 자산입니다. 로마 교회에 필요했던 소망,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 우리 교회가 이제 어떻게 나아갈지, 그거 역시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 예수님으로부터,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성령님으로부터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작년 말에 겪었던 한 사건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유학생으로 미국에 와서 또 공부를 하는 가운데 제가 동부 지역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운영하는 장학재단에 제가 장학생으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 제가 화상으로 인터뷰를 보고 결국에는 또 장학생으로 선정이 되었다는 메시지를 받아서 그래서 학비를 일부분 지원받게 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작년 7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장학금을 받은 일에서 끝나지 않고 작년 이제 12월 초가 됐는데 저에게 메일이 왔다는, 저에게 편지가 왔다는 알림이 오더라고요. 저희 학교에서 메일박스에 우편물이 오면 알림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근데 거기에 보니까 제가 장학금을 받았던 그 교회 이름이 써 있는 것입니다. 나 장학금 받았는데 이게 뭐지 하면서 궁금한 마음으로 제가 메일박스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한 제 성경책 사이즈 정도 되는 작은 박스에 그 교회에서 저에게 보낸 그런 소포가 하나 도착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열어보니까 그 안에 이제 그때 시험 기간이라고 여러 과자, 먹을 것들과 함께 자그마한 카드가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또 시험 이제 기말고사를 마무리하는 그런 단계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들을 보면서 또 마음이 굉장히 기뻤죠. 그런데 그 카드를 보면서 더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맡겨진 이 사명 공부를 잘 감당하고 기말고사를 승리하기 바란다. 또한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또 성탄의 은혜를 누리기를 바란다 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있었던 메시지가 뭐냐면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이 밑에 코멘트로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놀라서 그 말씀을 바로 읽어보았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일반적으로 우리는 많은 생각이 들죠. 내년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내년에는 무엇을 바라면서 살아가야 될까? 그것을 기도하던 중이었는데 그것에 대한 응답이 바로 그 카드에 적혀 있던 메시지에 있었습니다. 저를 직접 만나지도 못했고 화상으로 인터뷰만 받던 그런 교회였는데 정말 그 메시지가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가 되었고 그것이 지금 제가 이 자리로 이끌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그분은 단지 과거의 부흥 사건에서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지친 우리의 심령에 소망을 불어넣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말씀이 들릴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깊은 좌절 속에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 안에 잊고 있었던 소망의 불씨를 다시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혹시 깊은 낙심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멀게만 느껴지십니까? 기다림 속에 지쳐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십시오. 소망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공급하시는 은혜로 우리 안에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때로 소망이 보이지 않는 시간들을 지나갑니다. 감정도 식고 현실도 무겁고 기도도 메마르고 관계도 지쳐버리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는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민족에게 오늘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 소망은 단지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믿음을 통해 기쁨과 평강을 주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넘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붙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소망 안에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소망을 함께 나누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둡지만 소망의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 소망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도록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의지할 때 이 소망은 단지 나를 버티게 하는 그 수준을 넘어서 넘쳐 흐르는 은혜로 다른 이들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역사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신 소망 가운데 거함으로써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소망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삶으로 나타내는 복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은 성찬식이 있습니다. 아무런 가망이 없었던 우리에게 부활과 생명의 소망을 주신 주님을 바라보며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상황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께 소망 두기 원합니다. 소망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우리 시선을 맞추기 원하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 여러 생각들로 판단하고 이것들로 말미암아 소망 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활과 생명의 소망 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기쁨과 평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스스로 소망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쥐어짜서 소망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소망의 그 간절함을 다시 한번 마음에 품고 또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하나님의 선물, 살아있는 믿음을 통한 기쁨과 평강과 소망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아니 소망 자체가 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누구도 뺏을 수 없는 우리 안에 그 소망을 회복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 되신 하나님 안에서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있는 그 소망에 믿음이 지치지 않게 해 주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목적지까지 잘 도달할 수 있도록 붙잡아주는 소망이 되어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에게 넘어지지 않는, 떨어지지 않는 기쁨과 그 감사와 그 평강이 심령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넘쳐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시간 함께 성찬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광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등록교인, 특별한 세례교인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등록하지 않은 분들은 각자의 자리에 앉아서 함께 기도로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와 사망에서 영원히 신음조차 낼 수 없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던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자체를 믿음 안에서 바라보는 소망으로 하나님이 백성되게 해주신 그 은혜 앞에 이젠 우리의 심령이 연합하려 나가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성창하는 이 예식을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과 생각과 마음과 심령을 주장하시어 주님 안에 더불어 먹고 마시는 거룩한 예식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풍성한 사랑과 그 안에 소망으로 하나 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의 백성된 우리가 참 이 신기하고 놀라운 성찬에 참여하고자 하오니 우리 심령을 구원의 은혜로 새롭게 하셔서 이 시간 주님 안에서 결단과 다짐이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이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함께 먹고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묵상하시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에게 생명과 소망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임 당하셨으나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속하신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이제 높이며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삶이 되는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합당하게 행하여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오심을 그 소망 안에 누리고 전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든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 계신 분과 함께 이렇게 인사할까요? 소망 대신 하나님을 품고 삽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보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님의 나라와 뜻이 아멘.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나와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거룩한 두 손을 들고 함께 고백할까요? 주님의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하옵지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대신 나의 삶 주만 보기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완전한 사랑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이 참 연약하고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우리의 삶 속에도 임하셔서 오직 그 뜻 안에서 주님 알기를 또 주님만 보기를 우리의 심령이 소망합니다. 소망을 잃어버렸고 소망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나의 열망으로만 살아갔던 그 수많은 지난 날들, 내 계획 속에서 불안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함으로, 그 두려움이 없는 믿음 안에서 완전한 사랑 안에서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셔서 오직 나를 위해 대신 싸우시는 만군의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그 안에서 그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놀라운 믿음 안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간절히 이 시간 잠시 간절히 주님 그 소망을 품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모든 소망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날마다 기쁨과 평강으로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소망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 가정과 교회와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